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인 함이 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한테 다 알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자 잠에서 깬 노아가 이걸 알고 화를 내면서 자기 친아들을 저주하는데 너의 후손들은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단순히 읽으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아니 술 먹고 취한 것도 노아고 벗은 것도 노아인데 아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아들이 이걸 받게 말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주하는 게 맞냐? 아니 노아가 분노 조절 장애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애초에 선악과 먹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만들지를 마시든가. 아니 만들어 놓고 유혹을 느끼게끔 한 건 뭐며 아무리 그래도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렇게 힘든 저주를 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해석할 때마다 그때 밝혀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징계를 받아요. 만약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징계를 받았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해석의 여지 없이 문자만 보면 노아의 성격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시나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100%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렸으며 함은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이 목적이 뭔지, 이 포도나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안위할 자, 다시 말해 백성을 위로할 자라는 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통틀어서 위로하는 자라는 명칭이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위로하는 자라고 할 때 그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명령 하나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당하는 마당에 위로를 하라고 하면 뭘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징계를 당하지만 곧 너희를 구할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있다, 이 말 말고는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가까이 기다렸던 위로가 뭐냐? 바로 그게 메시아예요. 나의 구원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게 백성을 위로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노아는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 왜 심었냐 이거죠. 이걸 알려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구원자와 포도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그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에서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건 굉장히 큰일 난 겁니다. 왜냐? 이 당시는 음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잔칠 때 마실 수 있는 달콤한 음료는 포도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는 건 용서가 됐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손님들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무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유발하는 필수 요소예요. 이거 없으면 기쁜 잔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났다. 이러면 이제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분노의 잔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러니 당시 혼인잔치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고 좌절이 됐겠어요. 완전히 우리 잔치는 망쳤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잔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완전히 바닥났던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극으로 끝날 결혼식을 다시 기쁨의 결혼식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이제 괜찮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위로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쁨의 잔치가 되려면 기쁨을 유발하는 영적인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기쁨을 유발하는 포도주는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의로움이라는 포도주만 있으면 이 혼인잔치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의로움이 바닥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파혼이 되면서 순식간에 잔치가 가장 슬픈 비극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잔치를 기쁨이 되게 할 이 의로움이 있냐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 완전히 바닥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밖에 없는 것이고 정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기쁨을 예수님이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거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자마자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이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노아는 좋은 신앙인이 맞고 믿음의 제사장이 맞아요. 여러분, 이 집안의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건 각자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집의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여러분, 오늘 노아가 너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일이 일어난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경건한 노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건 죄가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21절을 해석할 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간 곳을 오늘 말씀은 그 장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이 장막을 그녀의 장막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녀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녀의 장막, 다시 말해 자기 아내가 있는 장막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아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이게 왜 죄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노아를 너무 위인처럼 여기는 치우친 해석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부부 사이에 벌거벗었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뭡니까? 서로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인간이 죄에 물들었다는 걸 말할 때 쓰는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면 그가 취해서 벌거벗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체를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거 최고의 수치예요. 그러므로 지금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성경은 이날 노아가 죄를 지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시작을 최초의 시작, 다시 말해 발명으로 해석하면서 노아가 이때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가 포도주를 발명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포도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의 뜻은 최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행위를 다시 시작했다는 반복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뭡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낸 이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홍수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종종 사고를 쳤던 사람인데, 홍수라는 고난의 때에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술 취하는 죄가 잠시 잠잠해졌다가 고난이 지나고 평안해지니까 그의 알코올 중독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자녀들은 술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노아의 모습을 몇 번이나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보자면 내 아버지가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물건을 때려 부시고 자녀들한테 폭언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그는 분명히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노아의 믿음은 진실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양극단으로 가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실 리가 없다, 이래서도 안 되고, 술 취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게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에게는 포도나무로 위로를 주는 이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포도주로 죄를 짓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적용해 보자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자꾸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아버지는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포도주가 뭐냐면 그 누가 뭐래도 설교죠. 그래서 제 아버지는 이 포도주 같은 설교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40년간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 분명히 제 아버지는 설교라는 포도주로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기쁨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아버지가 자신이 했던 설교대로 다 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상한 게 뭐냐? 제 아버지가 유독 5월이 되면 집에서 그렇게 혈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설교를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설교를 해놓고 혈기를 내시니까 그 설교 때문에 저는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인생에서 본 게 뭐냐면 포도주로 위로를 하시는데 포도주로 상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땠냐?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포도주처럼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혈기를 내냐?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상처를 제 아내한테 똑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포도주 같은 설교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제 설교 때문에 제 아내한테 똑같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술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중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살다 보면 노아처럼 술 취하고 벌거벗고 자기 수치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짓자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인식하게 됐고 수치심을 느끼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벌거벗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벌거벗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죠? 그들이 죄를 짓고 벗은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벗은 몸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덮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죄를 덮는다는 게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이 뭡니까? 23절을 보면 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행여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볼까봐 뒷걸음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 두 아들이 덮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한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두 아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덮음받아 구원받았으므로 나도 아버지의 죄를 덮어드린다, 이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두 형제한테 가서 알렸는데 여기서 알렸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정보를 줬다, 이 뜻이 아니라 비난과 멸시를 담아 폭로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 아들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애초에 이 홍수가 왜 왔습니까? 사람들 안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홍수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보니까
이 땅에 홍수를 불러왔던 그 무서운 죄가 내 아들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아들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비록 내가 실수하긴 했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애초에 복음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인생에 또 다른 홍수를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수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의사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사는 친절한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의사에게 있어서 친절보다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저도 듣기를 외과 의사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수술 끝에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수술 때 있었던 이렇게 화내는 일, 작은 사소한 사고들, 이런 일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수술실에서 중요한 건 살리는 일이니까 그거 완수했으면 다른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문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십니다. 뭐죠? 사람들은 살면서 수없는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개를 하면 이제 그때는 다른 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했으면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뭡니까? 모든 부모님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상처도 주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른 죄는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친절하고 풍족하게 해줬어도 결국 그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 좋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구원 외에는 다 사소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걸 안 해줬으면 좋은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중요한 구원을 나에게 전해주셨으면 그분은 좋은 분들이에요. 나머지 일은 덮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덮는다는 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숨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평생 다루셨듯이 죄는 드러내고 회개하고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덮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완벽하길 요구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완벽하길 요구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추구했으면 나머지는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자녀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허물이 많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좋은 남편입니다. 내 부모님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분은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실수는 좀 용서하시고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중요함을 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그 중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노아를 보니 그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알코올 중독에서 허덕이는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걸거벗고 잠을 자는 사람이었고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으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했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만약 그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풍족하게 살게 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도 만약 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부모에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도, 아무리 부족한 배우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중요한 것을 추구하여 그것 하나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완벽함이라는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구원이라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